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죠. 그것은 바로 허리를 동이라란 말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노예들이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수건으로 가져와서 묶는 것이다. 허리띠다, 머리띠다, 각양각색의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이 다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죠.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허리를 동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노예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죠. 허리를 동였다는 말 뜻은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노예구나, 이 의미입니다. 노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당한 것이 당시의 노예였다는 말이죠. 그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노예적 표현을 써서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말은 많이 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 보기 좋죠. 진짜 겸손할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위 내 안에 우쭐함이 있습니다. 소위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내 잘남이 있습니다. 똑똑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갈무리해서 감추어 두는 게 겸손인가요? 그것도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적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힘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됩니다. 거기부터 시작된 겸손은 나의 힘이 남들보다 대단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그 사람들이 내 능력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겸손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겸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가지기가 참 어려운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사회에서 만나면 줄 세우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이 많냐, 어느 지역이냐, 어느 학교냐, 인맥이 어떻게 되냐, 자신의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반드시 이 겸손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내가 겸손한 성품을 하나님께 더 받고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의무와 책임이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겸손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의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머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거죠. 넌센스죠,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은혜 있는 척할 뿐이죠. 그러니 겸손한 척합니다. 능력 있는 척합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거룩한 척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진짜 겸손하냐? 겸손하지 아니한 자가 무슨 은혜가 있겠냐? 여러분, 잠언 29장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낮춰버린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아지게 만들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부어주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법칙.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올라갈 길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나를 인정해달라. 나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겸손을 우리 속에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내 마음이 높아지는 마음이 없는가를 철저하게 살피는 삶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매일. 이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만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까? 지금보다. 지금도 겸손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첫 번째,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저는 교회 올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옵니다. 씻고 드라이하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 옷을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 비싼 옷은 아니고 그래도 깨끗한 옷을 양복을 입죠. 올 겨울에 처음 꺼내 입은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을 보지 않겠죠. 목사의 중심을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면은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또한 추악한 면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못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 쪽으로 갑니다. 니보다 내가 낫고 당신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지, 성경 좀 더 많이 읽었지, 더 경건하지, 더 거룩하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도토리 기저귀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교회는 망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의 논인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의 논인에 그가 수많은 선교 사역을 끝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밑바닥을 본 사람입니다. 그의 밑바닥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루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게 밑바닥을 들여봐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밑바닥을 비로소 진실되게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 읽어드립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우쭐함을 본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자신의 밑바닥을 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이런 금묵자학이란 말을 쓰죠. 금묵자학. 여러분, 옛날에 저희 세대는 겨울이 다가오면 연탄을 창고에다가 쌓아놓아야 됩니다. 100장, 200장,
어느 큰 가정은 뭐 500장씩 이렇게 연탄을 가득 채워놓으면 한겨울을 그 연탄으로 한겨울을 뗍니다. 연탄을 누가 날라줍니까? 자기들 날라야죠. 뭐 부자들은 뭐 사람을 사서 하겠지만 연탄을 나르면요 시큼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시큼해지고요, 땀이 나니까 닦다 보면 얼굴도 시큼해지고 금묵자학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길 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론에 하나님 속에 속해 있는 단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닮아가려면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위해는 내가 겸손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올라갈 기회가 있습니다. 제2 롯데월드죠. 123층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입니다. 총 높이가 555m입니다. 그 전망대 올라가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 생에. 앞으로 갈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올라가는데 4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는데 4만 원입니다. 라운드가 돼가지고 쭉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서울을 볼 수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뭐 다른 분들 말씀드린 인천까지 보인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모습은 그냥 여러분 요즘 지도 보면은 위성지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장난감 같아 보입니다. 그 한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 게 그냥 성냥개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것 느낌이에요. 차들이 보이죠? 예, 장난감 차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지금 우리 인구가 81억 한 9천 가까이 됩니다. 81억 9천. 그 가운데 1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82억 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원바이 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82억 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그분의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겸손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낮아지지 않을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루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업적과 비교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밑바닥을 발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는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은혜다. 오직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젊은 자들이여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 너희는 노예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야 비로소 섬길 수 있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 노예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노예만이. 그 자리까지 가야 진짜 겸손이 나오고 진짜 순종이 나오고 진짜 섬김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좀 더 심오한 이야기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힌트를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베드로서 5장 5절 6절을 기록할 때 그는 예수님이 그를 섬겼던 것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다가 그의 허리를 동이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추억해냈을 겁니다. 100%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왜? 허리를 묶는 것은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유인이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허리를 묶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행위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던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발뿐 아래 내 몸까지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본을 보였다는 건 섬겼다는 겁니다. 너희도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베드로는 반드시 그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그는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던진 메시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노예와 같이 허리띠를 메고 너희 발을 씻어주었고 섬김의 본을 보이듯 너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추억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했겠죠.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한 밥이라는 책을 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빗 케이퍼라는 목사님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역삼각형으로. 그 맨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나라의 바닥에, 그것도 남쪽에 최남단의 왼쪽에 속해 있는 나라가 도시가 뭐냐면 바로 케이프타운입니다.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이 요하네스버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바로 이 열방교회를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케이프타운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역을. 여기서 열방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고 발을 씻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을 씻으려면 대야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야를 제 돈으로 사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하나님이 대야를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다가 누군가가 선물로 대야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케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히 알고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대야, 그리고 접이식 의자. 그래서 이 케이프 목사님은 부부가 함께 그날로 길을 떠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3,000km를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약 20km 되는 그 십자가, 그리고 대야,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첫날 길을 떠나는데 1분이 좀 지났을 때 길거리에서 4명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이 알죠? 불량자입니다. 소위 건달들인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아니까 피해가려고 싹 피해갑니다. 저 사람은 발 씻어주기 싫어. 근데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발을 씻어주어라.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4명의 발을 다 씻어주죠. 씻어주고 난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씻으면서 케이프 목사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발 씻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난 뒤에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따라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갈래. 그리고 그 길을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그날 만난 사람들이 15명, 16명인가 그 만났는데 13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3명이.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를 드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몇 명 발을 닦아주었는지 세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여주는 대로만 맡기고 행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카운팅합니다. 야, 오늘 16명 만났는데 13명이나 예수 믿었네? 한 명이 나를 따라오네? 이 사람이 3,000km를 가는 동안 14,000명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길을 그 발을 씻어주는 가운데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카운팅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은 얼마큼 했는 게 문제가 없어. 그냥 내가 발을 씻으라는 게 씻는 일만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네 업적으로 삼지도 말고 네 능력으로 삼지도 말고 네가 대단한 존재로 치장하지도 말라. 나는 너에게 명령이 뭐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씻으라고 하는 것은 씻기만 하면 된다. 씻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게 다지. 내가 이런 업적이 되어서 누군가를 우리가 힐련하게 비판하고 그건 결국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소위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모두는 높임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죠. 대단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대단한 사회적 지위 가운데서 인정받고 살고 싶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릴 것이고 네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겸손은 섬김은 겸손의 시금석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니한지 그 시금석을 보면 알겠죠. 그 증거가 어떠한지. 근데 섬김이 나타나야 그 겸손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섬김이 없으면 그 겸손은 가짜 겸손이죠. 아무리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아름다운 말로 자신을 낮추어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진짜 섬겨야 할 그 시간은 섬기지 않는다면 그 말은 행위는 겸손한 척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진짜 섬김은 뭐냐면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섬김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요구하시는 진짜 겸손이고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목사는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어떤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찬양다운 단양도 있고 중찬단도 있고 교사도 있고 나중에 가면 교회 청소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이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 일은 나하고 난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재능과 능력과 잘남과 똑똑함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함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할 때 얼마나 이리저리 핑계대고 뺀질뺀질하게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나중에 하도 열받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 말 잘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버럭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시금석은 뭐냐면 겸손의 시금석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젊은이들이여 장로에게 순종하라. 겸손은 헌을 동이라. 이걸 한마디로 읽어서 다르게 풀이하면
너희가 겸손해야 순종으로 갈 수 있다. 너희가 진짜 겸손해야 진짜 섬길 수 있다.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섬김이 된다. 겸손한 척해서는 섬길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제가 선언에 겸손의 정의를 내렸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뭔 이런 사람 앞에서 내 잘났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 나와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공간만큼 하나님 은혜는 머물게 될 겁니다. 내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겠죠. 그러니 은혜 있는 척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해서 애를 쓰면 저절로 하나님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노예의 허리띠를 매라.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노예처럼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덫은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일까요? 거의 한복을 입고 많이 다닐 때 일할 때 오면은 한복을 어떻게 하죠? 끈으로 딱 묶죠. 왜? 한복이 일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복을 벗을 수는 없고 한복을 끈으로 묶어서 한복을 벌럭거리지 않도록 딱 묶습니다. 그건 뭐죠? 이제부터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예가 허리띠를 묶는 것은 이제 일할 거리가 생겨서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것, 겸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섬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노예의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언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그 은혜의 은혜를 얼마나 더하시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겸손으로 노예의 허리띠를 메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서 순종과 섬김으로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